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들 만났죠? 어때요? 좋아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학교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우리 학생들은 생각할까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는 선생님. 그렇죠. 규칙을 강요하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들보다 어떤 학생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헤아려서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생활의 규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공부에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학교에서? 학점 잘 주고 휴강을 많이 하시는. 휴강은 요즘 안 그래요. 애들이 돈에 좀 민감해갖고 이게 한 주 한 강의에 얼마짜리 그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학생들이 휴강하는 건 요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혹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도요. 나름의 기준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할 때 어떤 사람 주로 뽑으려고 합니까? 결론만 말하자면요. 어때요? 나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선택되면 대통령이 되면 과연 나한테 혜택이 잘 올까 안 올까를 잘못 짚는 경우가 많아요. 왜? 허위 공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입에 발린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의 숲에서는요, 우리가 본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은 어떤 과거를 걸어왔고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정당인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느 편향적인 과연 친 무슨 세력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유익한 선택일까?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뭔가 손해인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익인 정책도 있고요. 당장 어떤 내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그러한 정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종종 있고 목회자로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교인들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바라는 목회자상들이 다 나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눈여겨보니까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뭘까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원해요. 능력 있는 목사님. 그게 학식이든 유학을 했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든 혹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집회를 열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 어쨌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원하는데요. 혹은 말씀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교인들이 전도에 힘쓰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런 성령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바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복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들 바라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죠. 또 안정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고요. 양적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내 명예와 지위가 저 목사님의 능력을 통하여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올바른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요? 사람들의 뜻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목회자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 살아오신 여정을 지나오신 목회 여정을 바라보니까 과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군요 하면서 목회자를 선택하는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곁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역시 예루살렘 입성에도 예수님 곁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군중들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는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할까요? 이들은요. 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들은 지금 고통당하는 시대, 로마의 피식민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친일파 같은 사람들. 우리의 백성의,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리어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거는요, 다윗의 자손은 어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의 계보를 뜻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구원,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길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요, 무력으로 탈환하는, 억지로 빼앗는, 힘으로 빼앗는 정치적인 구원자,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화려한, 그리고 큰 사람 키보다도 큰 군마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조랑말 같이 작지 않아요. 그 조랑말도 커요. 가까이서 보면요.
꽤 크죠. 준엽이 준영이 타봤잖아요. 그 말도 조랑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랑말은 더 작다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 가보면 큰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우리 너머로 이렇게 먹이도 줘보고 그랬는데요. 큰 말들은 정말 커요. 머리가 제 가슴 높이, 머리 높이까지 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저보다 더 커요. 그 큰 말들, 그런 군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친히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에 그것도 그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군중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군중들이 원하는 왕으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력으로 이 탐욕스러운 지도자들과 로마의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싸워 이겨서 회복시켜주는 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겸손하여서 고난받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군중뿐만이 아니에요. 무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3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지막 예루살렘 직전, 입성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야고보의 2 아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2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좀 극성이었나 봐요. 치맛바람이 센 엄마였나 봐요. 그 엄마가 예수님께 어느 날 오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의 자리를 회복할 때, 당신 나라를 회복하실 때 저의 2 아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 순번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잖아. 아니야, 누가 더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왜 니들이 좌우편이야? 그럼 우린 어디? 그러면서 분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뭐라고 이들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좌를 회복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저 로마의 압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왕자를 영광스럽게 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었죠.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에 입성하시는,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안정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요, 제자들을 선교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대, 돈주머니도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또 우리는 건강을 구하기 쉽죠. 질병이 무섭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많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방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낼 때 어때요? 어떤 나라의 사신이라 하면 지도자를 대변한다는 그 권위도 가지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지도자도 성공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외교에 실패하면 지도자도 함께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일을 온전히 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재물과 명예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과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요, 남보다 더 많은 특권,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기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의 그것도 그 새끼를 타고 오신 모습을 통하여 낮아져서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임을, 내가 누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나누어주라고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내 가진 것들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 부자 청년이 어때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물었는데 영생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이 땅에 가진 것들로 이 땅에서 살다가 배불리 먹고 살다 죽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지요? 고백록을 쓴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꿈결에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 꿈에서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있는 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진 젠돌프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아깝지 않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데요, 주님께 다 드리기를 참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기엔 뭔가 불안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믿겠대요. 그쵸? 아직도 교회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겠고 믿겠는데 그것조차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때요? 아직도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 같아서, 다 뺏어가실 것 같아서.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 그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 물론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가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뺏어가시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에게 긴 만족을 주던가요? 그 사실을 되게 어렸을 때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최소한 노력을 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고 또한 저였어요. 그렇지만 막상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주님 아직도 만년필 너무너무 좋고 쓰고 싶고 그래요? 예, 만족스럽대요. 그래요. 한 달은 가야죠. 1년 가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갈까요? 우리 주원이 지혜로운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 중고거래도 하고 그래갖고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들 잘 이렇게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잘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때요? 그때 정말 좋아. 정말 내 생에 아주 이만한 훌륭한 도구가 없어. 그러면서 진짜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거 있어요? 휴대폰 한 3년? 뭐 있어요? 물건 같은 것 중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 3년 정도 잘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휴대폰도 한 3년은 아주 잘 써요. 뭐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빈 곳에는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그 공허함은요,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3일 금식을 여태 많이 했어요.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금식 할 때마다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친구가 2층에서 떨어져갖고 뇌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타박상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3일 금식을 시작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 목에 덩어리 이상한 종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림프종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혈액암이 생기는 아주 안 좋은 건데 이 목은 또 많은 신경다발들이 지나가서 수술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도 이 칼이 메스가 닿았던 부분에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지나가는 많은 예민한 신경들이 건드려지면 자칫 말을 못하게 되거나 뭐 이런 얼굴, 뇌와 몸에서 오고 가는 이 신경이 손상당하면 중요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원인 모르게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은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이 서명을 받고 그리고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
신학대학교 가기 위해서도 3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는 뭐였냐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성탄절 가까웠을 때, 그때 3일 금식을 한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3일 금식을 했었어요. 이유가 기도 제목을 다른 거 뭐 많이 있었겠죠. 뭐 다른 기도 제목들 많이 있었겠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제목으로 그때는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님 생신 선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냥 선물로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생신 선물로 3일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들 전통이 꼭 케이크를 먹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케이크를 사다가 케이크를 썰어서 먹고, 그리고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십 년 동안 모으신 거, 그 트리 장식품들을 몇십 년 동안 여기저기서 모아오신 거를 다 한 나무에다가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뒤에 휘감고 두르시고, 반짝이도 막 그냥 고장나면 고치고 막 옛날 것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다 장식해 놓고, 그리고서 TV에서는 기독교 영화를 꼭 해줬었어요. 뭐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아니면 벤허라든지 뭐 그런 성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걸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서 방에 그냥 혼자 누워 있었어요. 기운도 없고. 근데 가족들이 생일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먹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방 안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는 시간인데 가족들이 기뻐하니까 나는 더 슬픈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명절에 다 사람들 즐거워하고 가족들 만나 하는데 나는 더 쓸쓸한 거예요. 동서 고향 가버리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남편 신나가지고 가족들하고 근데 집에서 쓸쓸하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지만 내가 행복한 것을 누군가 바라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내 곁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성탄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1명이 늘고 2명이 늘고 3명이 늘고 그 교회가 채워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어지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저는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기도로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제 손을 붙잡아 주셔야 교회다운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 그것을 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알아요? 파타고니아. 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죠.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그런 K2 그런 데하고 버금가는 큰 회사인데요. 이 파타고니아를 만든 창업주 이름이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본 슈나드 회장이 아내와 2 자녀가 있었는데요. 함께 자기들의 파타고니아 지분이 $30억,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 지분을 환경단체하고 비영리단체에 통째로 넘겼다고 2022년에 CNN에서 CNBC가 발표를 하고 보도를 했어요. 이들의 목적은요,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비상장사인 파타고니아 지분을 신탁사에게 2%, 그리고 비영리 재단에 98%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매년 1억 달러, 한화 1,390억 원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수익도 모두 기후 변화와 환경보호 활동에 기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1973년에 창업된 이 파타고니아는요, 50여 년의 그런 기업 업력을 가진 중견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신화도 회장이 아무 대가 없이 이 50년간 열정을 쏟아부은 자식 같은 회사를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단호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분 이전 소식이 공개된 직후에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에는요,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라는 문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서 큰 안도감이 든다. 이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2022년에 84세였던 그는요, 인생을 정리할 단계에 이르러 자신이 5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꾼 회사를 지구 환경을 위해서 통째로 기부한 것을 보여주는 일화예요. 많이 가진 사람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부의 2랩돈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진정으로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아버지, 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순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에게 속는 삶이 아니라, 그래야 멸망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천국의 삶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260장 찬양입니다.